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내게로 오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여러분,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을. 내가 예배당 나오니까 그냥 영생과 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이 그러한 가고 성경을 펴서 다시 보고 다시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풀어서 남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우린 이 말씀대로 안 가면 끝이요, 끝.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영생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은 관심 없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 오래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인생인데 멸망과 파멸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느냐.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내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아들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고 나와요. 영생. 여러분, 좀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잘 되는 복을 얘기할 때요, 이 땅에 잘 되는 그 복의 가치를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키웁니다. 이 자녀가 너무 귀여워. 해달라도 다 해줘요. 그런데 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정신력과 지식과 인격을 갖추는데 부모님들 관심 갖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 어제 저를 만나러 오셨던 어떤 분이 과거에 30년 전에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인데 이래요. 목사님,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심어줬나요? 그 자녀 인생이, 내가 이 자녀가 너무 귀여워, 너무 좋은데 이 자녀가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가 만난 모든 세상살이에서 누굴 만난지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영생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게 이 땅의 삶이고요, 영원한 삶이 영생이에요. 기독교가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왜 연구하지 않지 아십니까? 영생 관심 있는 사람 성경 안 펴요. 왜?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려고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의 잠시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 근심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지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남편 때문에 근심하고, 사업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교회 생활에서 또 근심할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다는 사람은 좀 있으면 이상해, 싫어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믿음 확실합니까? 확실한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에 확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이 없이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요, 영적으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잘 되는 여기에 막 요 이상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다 요 갇혀 있어요. 다른 얘기는 부담스럽대요. 여기서 딱. 이건 좁은 길, 좁은 문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나 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이제 어디 가도 다 힘들어. 나는 이제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리라. 저 영광스러운 영생의 소망 바라보고 가리라.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 보다는 끝이요. 끝이라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은요, 내 건강이 얼마나 긴장됩니까? 여러분 아무렇지 않아? 내 몸이 아픈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굉장히. 제가 어제 실수해가지고요, 서기를 얼굴에 들어붙었어요. 실수. 그래 막 만사제처럼 가가지고 막 눈 닦고 막 우리 성도 집에 가서 뭐 좀 도와주려 하다가 나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좀 시간 지나가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서기를 조금 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분이 계신데 오늘 갑자기 물어요. 목사님 눈 괜찮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눈이 아프지. 나 사람이 웃겨요. 갑자기 눈이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아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내 영혼에 굉장히 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워할 때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낙심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게 돌 던질 때 제언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사실은 내가 가장 문제가 많은 자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 영생.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무수하게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이 구절보다 중요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구절 오늘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여기 눈에 뜨는 겁니다. 갈수록 이 눈이 더 뜨는 겁니다. 난 반드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겠다. 시편 133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복으로 아십니까? 그럼 관심 가져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 갖지 않습니까? 내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심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영생은요, 내 영적인 삶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으니 다는 데는 죽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믿으니까 너도 내 자니까 같이 하는 거야. 손자 손 너도 가는 거야. 시험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공부해야 내 기도할 테니까. 요새 이상해져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그래 안 믿는 자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멸망길로. 이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면요 내 영생이 딱 돌아오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멸망발자가 불쌍한 자예요. 이게 보여. 내 자녀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마다. 아무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지금 돈이 한 푼 없어서 쩔쩔매는데 불쌍하다. 직장도 없다. 여러분 그 불쌍하네요. 영원히 불쌍하면 그 이상입니다. 박명 성도님 그렇죠? 이름 불러주는 것은 아주 대단히 귀한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자녀가 믿음 생활 못하는 것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도 이번 주에 저인데 인사하고 가신 분이 있는데 이 공직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안동에 기능사 시험 칠 때 거기에 이제 감독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안동에 와가지고 안동에서 이번에 시험 칠 때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손녀하고 아들하고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왜 왔습니까? 뭐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온 이유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같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내 자녀에게 믿음 심어주려고. 내 자녀에게 믿음 심어주려고. 믿는 자녀 맞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예배 참석까지 했어요. 믿음 똑바로 심어주려고. 지금 그 자녀들은 살아가는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이번 기회 때 똑바로 심어주려고 하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야, 저 아버지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자녀 믿음 걱정됩니까? 영생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게 오라. 여러분 내가 영생을 가졌으면요 영생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내가 좋은 집이 있다? 그럼 말만 하면 안 돼요.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이 집이야. 내 돈 많다? 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 갖고 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차도요 10억 넘는 차가 있더라고요. 람보르기니라고요. 차가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영은 보여.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도 본인이 확신 못하는 분도 있고요.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고요. 확실한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히 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가능한 겁니다. 이 시간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니까 성도들이요 그 확신을 갖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영생은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저희 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방문하셔가지고요 그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는 목사님들 모신 세미나예요. 그렇게 어떤 강사 목사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그 목사님들이 말씀 들어봤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에 지옥 갈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런가 하고 성경으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니까요
목사님들이 듣고요, 그 시간에 해결을 하더라고요. 해결을. 여러분, 안타깝지만 목사님들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어제 저를 찾아오신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역공과 나와 있죠? 이번에 나와 있답니다. 그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강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다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는 자가 믿는 자요, 모르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 이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딱 가슴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담대함이 뭡니까? 우리 심판날에요, 멸망 아니면 영생 아닙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만 담대함을 가진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멸망받은 죄를 다 용서받은 거요. 다 용서받은 거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박미양 자매, 세상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두려운 거 없어요. 인생이요, 살이 어려움 만나고 건강에 어려움이 하고 다 해도요, 인생이 타고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요. 오른손을 붙들린다는 거예요. 너가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나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도 기쁘지만 내 사랑을요, 남에게 주니까요, 그 사람도 기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알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이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나의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어렵게 만들어준다. 너를 어렵게 만들어준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같이 읽으십시다. 3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저 사람 내내 아주 잘못했어.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까요? 미움을 줄까? 뭐라 말해도 답이 하나입니다. 내게 미움을 주면요, 나도 미움을 줘요. 믿는 사람은 미움이 딱 가다가도 아니야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차이지요. 미움이 갑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렇게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이 성만찬은 내일 십자가 달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앉혀놓고 떡과 잔을 먹이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읽어볼까요? 4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성만찬은요, 막연히 떼는 거 아닙니다. 성만찬은요, 막연히 떼는 거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배진희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금융사건에 말려 들어가가지고요, 재물을 다 잃고 정말 달새방으로 나앉게 됐습니다. 금융사건에 말려서. 그때 배진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는 그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았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그 내 재물에 대한 근심이요, 빵 하고 한 방에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몇 개월, 한 1, 2년 버티면 모든 게 조금씩 회복되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을 과감히 뿌리치고 제가 주의 종의 길을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 죽었다는 때 내가 앞으로 두려울 게 뭐냐?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그러면 죽음으로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부활하시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주 안에 안 있고 근심 안에 있으면서 맨날 근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근심으로 여러분을 싸지 말고요, 주님으로 여러분을 사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세요. 나는 주님의 생명 받은 자야. 나는 용서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뭐냐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걸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요, 그 자녀에게 부모님의 살과 피가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DNA 같아요. DNA가. 그런데 부모님 우리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낳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주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러면서 교회가 뭔지 압니까?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거기에 지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 6번이죠.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그분 안에서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충만을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태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란 예수님과 나와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아무나 인감장 찍어줍니까? 여러분 혹시 인감장 내내 맡겨줄 마음 없습니까? 절대 안 맡길 것 같아. 저도 맡길 수 없죠. 그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걸 내게 다 맡겼어요. 살과 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걱정할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분들이 그거 듣고 어제 밤에 1시간 이상 이 교회에서 외치고 방언하고 막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어제 세종시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야,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문제만 나가지고 목사님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 있는 결정입니다. 복 있는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점점 사랑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뭐냐면요 미움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정치인도 미움, 사업하는 분도 미움, 가정 안에도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그 사랑이 나를 빛나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간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갑니다. 사랑이. 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우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미움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지만요 점점 미움이 싹 물러가고 어느 날 보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뭔지 압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고 다른 악한 영의 세력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게 눈을 떴어요. 내가 누굴 보더라도 미워하면 내 안에 믿음의 이상이 생겨요. 이상.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요 나도 힘들지만 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그도 행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 못할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어떤 분이 교회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약간 수염이 이랬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수염 깎아드릴까요? 하니까 와 깎아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깎았어요. 비누 아침에
싹 칠해가지고 싹 깎았는데요. 그렇게 인물이 잘난 줄 몰랐어요. 탁 깎아내요. 탁. 그런데 그래가지고 스킨 탁 발라주고 로션 탁 발라주니까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귀의 미움이 들어오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생각 좀 해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이상신호는요, 미움이에요, 미움. 이 사랑을 가장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여기는 나보다 사랑 많은 사람은 받기도 하지만 부족한 자는 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부모가 부족한 자녀에게 사랑을 줌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가정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거짓없어. 그런 자녀 없어요. 조금만 크면요, 미운 짓 막 골라서 해. 그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가르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으로 자라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 저는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싶어요. 자, 읽으면 감동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뭔지 압니까? 사랑의 대화입니다. 점점 이 대화를 많이 해갑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을 가진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했던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한 행동을 했던 거요, 그걸 싹 끄집어내고 회개함으로 이 시간에 영생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으로 기다리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시간에 내가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싹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면 뭐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저절로 어둠은 싹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냉담합니다. 뭐가 문제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살았던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이 회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제가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갈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고 제가 사랑을 많이 못 줬다는 걸 깨닫습니다. 믿음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면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그 뒤구절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면요, 기도 응답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영생의 믿음 가지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는 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 받고 영생의 믿음을 갖고 한 손에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한 손에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